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달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금년 한 해가 시작한 거죠.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2월을 또 맞이하는 또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복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복 있는 삶을 다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은 자그마치 150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에 시편을 이제 매일 한 장씩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편만 해도 한 6개월이 걸려요. 시편만 해도요. 여러분, 시편의 서론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의 서론인 1편에서 말씀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인이라는 단어. 이것은 곧 시편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복이란 사람인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은혜, 구원, 평강 등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2편 15절에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양식의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복을 부인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1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 1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우게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격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 재판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됨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때문에 전쟁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여아림의 아히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수레를 끌던 소가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게 될까 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대상 14장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궤를 모셔올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모셔놓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헤롯 왕, 가룟 유다 등이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3대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도움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의 지원군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패라고 한 것은 전쟁에서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즉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조건을 결코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 주시는 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건강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죄사함의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번창이라는 말은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크게 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시어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죠? 예. 세상에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는, 오직 인간에게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들 요셉이 살아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할 때 가족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명. 예,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들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가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 살던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린 애굽의 왕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번성하지 못하는 건 저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녀를 안 낳는 거야. 자녀를요. 그러니까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제만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는 중국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중국은 200만 명이 줄었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 뭐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그죠? 5천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줄어요. 줄어. 앞으로 50년 후면요 2천만 명이 줍니다. 50년 후에 2천만 명이 준다니까 3천만 명대로 떨어져요. 지금 추세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발전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식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과학이요,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계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가 편해진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번창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근심과 원망과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로 바꾸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 권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되게 살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데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이렇게 새해 들어서 또 이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염려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어서 복된 길로, 의인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방패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과 전쟁의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을 아버지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경학교 또 수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의 자녀들 겨울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굳건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